예, 이 늦은 시간에 또 이 어려운 내용을 들으시려고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큰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번 주 거 준비하면서 정말 이 내용이요, 사실 조금 일반적으로 나누기에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서 이거를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전국에 계신 많은 철학과 교수님들께서 혹시라도 또 이 유튜브 보시고 쟤 저렇게 부분적으로 알면서 되게 잘난 척하고 당당하게 얘기하는구나 또 이러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뭐 철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최소한 우리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내고, 그리고 이 현대의 여러 가지 도전들 속에서 응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만큼의 지식은 좀 들려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조금 준비를 했거든요. 네, 오늘은 조금 철학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좀 준비를 하시고, 자, 지난주 말씀을 살짝 또 생각해 보면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의 가장 큰 줄기는 뭐예요? 이제 리틀리안 딜레마라는 바빙의 딜레마를 가지고, 기독교 안에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다 그랬어요. 뭐랑 뭐가 있다 그랬어요? 윤리주의와 경건주의. 그 주의가 있으면 사실은 안 돼요. 주의가 있으면 안 돼. 그 잘못된 애들이 둘 있는 건데 얘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극단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요소는 우리가 딱 알고 있다. 첫 번째, 이쪽에는 종교라는 요소가 있다. 그 이쪽에는 윤리라는 요소가 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윤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 혹은 사람들과 맺어가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다. 근데 이 둘의 균형이 역사 속에서 항상 잘 맞아왔어요? 아니면 항상 뭔가 한쪽으로 막 기울어 왔어요? 기울어 왔어요. 이제 막 두 주 들으시고 나니까 거의 뭐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그 얘기도 했었죠? 요쪽으로 가는 경향의 극단에 있었던 아이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경건주의. 요쪽에 있는 아이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윤리주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특별히 현대 윤리주의라고 오늘 이제 명칭을 할 건데, 그런데 요쪽으로 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매우 충실한데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아예 막 되게 부정 타는 것처럼 요쪽으로 오는 거, 거기 좀 문제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세상을 거부하는 형태, 경건주의. 자, 요쪽으로 가면 오늘 할 거지만 어떤 거겠어요? 세상 신경 쓰다가 뭘 놓쳐버려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경우. 근데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요쪽으로 오는 거와 요쪽으로 오는 거를 차이를 제가 얘기하면서 막 되게 중요하다면서 얘기를 했던 게 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요쪽은 기독교다. 그러나 어떤 기독교다? 부족한, 누가 했어요? 이게 표현이 너무 좋네요. 네가 오케이. 자, 부족한 기독교. 자, 더 중요한 거, 그럼 뭐가 부족하다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기독교의 무슨 성이 부족하다? 보편성. 훌륭하네요. 난 대답 안 나올 줄 알고 지난주 거 다시 하려고 그랬잖아요. 진도 이러면 안 나가요. 원래 이게 앞에 거 모르면은 아무리 넣어줘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계속 이제 전진이 안 되니까. 맞아요. 보편성. 자, 그럼 보편성은 뭔데? 이 얘기했으니까 한번 해볼까? 일반 그렇지. 잘 가르쳤나 보다 누가, 그지? 둘 다. 하나도 특수하고 하나도 특수하다 그랬죠. 하나는 뭐라 했어? 교회. 하나는 세상. 이 둘을 다 아우르게끔 돼 있다. 근데 그거를 확인하려면은 누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네가 증명해봐. 뭐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러면 여러분 항상 어디로 돌아가서 설명을 하세요? 제가 어디로 돌아가면 돼요? 어디로? 요걸로 돌아가면 돼.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 지금 딴 데 보시다가 갑자기 해서 질문한 줄 아실 텐데 그게 아니고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극화. 친구한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겨 먹는데?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쪽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과 연결되는 영이 있고, 이쪽은 땅에 발을 대고 있는 육체가 있잖아. 자, 그걸 이렇게 눕혀봐. 이쪽이 교회잖아. 이쪽은 세상이잖아.
이렇게 살아가는 거. 우리는 다 연결돼서 살아가는 존재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편적이다라는 건 교회 쪽뿐만이 아니라 세상 쪽뿐만이 아니라 교회 쪽을 전부 아우르고 있다. 그게 이제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놓쳤던 기독교의 형태가 경건주의였다. 너무 가슴 아프게 그런 거였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쪽인데, 이쪽은 제가 기독교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 잘못하면은 기독교 아닐 수. 왜 제가 왜 아닐 수 있다라고 표현하냐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아닌데 약간 제가 여기서 뭔가 복선을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쪽 사람들을 우리가 대해 보면 되게 기독교인 것 같거든요. 진짜 기독교인 것 같거든요. 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다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 너무 좋은 신앙인이고 너무 좋은 신자라고 생각했는데, 야, 이 사람하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뭐가 없어. 예수가 없어. 여러분, 유럽에 이렇게 신학교를 유학을 가는 분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럽의 교수님들한테 가서 배우지 마라.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교수님들 중에 예수가 없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이 얘기해 주는 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십자가도 믿지 않아요. 충격적이죠. 근데 막 공부하러 가. 유명한 대학에 있다고 가고. 여러분, 큰일 나거든요, 여러분. 제가 저희 켈빈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캐나다로만 올라가도 거기서도 조금 이렇게 조금 완만한 그런 이제 자유주의도 섞여 있고 이런 학교를 가면, 토론을 할 때 십자가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뭘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 어느 시절 얘기를 이렇게 딱 골동품의 시절 얘기를 하냐, 무슨 십자가 얘기를 꺼내냐, 지금 그게 십자가 말이 되냐. 여러분, 되게 충격적이죠.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점점 더 보수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희소해지면서 가치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어디 나왔어요? 그 희소한 데 나왔잖아요, 여러분. 근데 대충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뭐 실력이 아주 높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하고 왔으니까 최소한은 이제 책임질 수 있는 이제 그 정도 하고 왔으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고 소망을 가지시고요.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쪽 이야기를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입 질문이에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윤리주의. 주변에서 이런 종류의 교회를 경험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저희 교회도 좀 이렇게 옮겨오신 분들도 있고, 좀 이렇게 요즘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상담을 하거나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여러 케이스의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경우를 한번 보세요. 혹시 내가 경험해본 교회 케이스가 되나? 자, 교회 생활에서 강조되는 것들: 봉사와 섬김, 은사 개발, 사회적인 성공, 전문성 개발, 리더십 훈련, 사회 참여와 정의 실현, 독립적 사고와 결단력. 이런 거 좀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좀 들어봤어요? 많이 못 들어봤죠? 균형이 없나, 우리 교회가? 이런 얘기 조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샘지기 훈련이 리더십 훈련이에요, 그죠? 봉사, 성경, 은사 개발. 자,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는 것들은 뭐냐면, 깊은 기도 생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성령의 인도하심 구하기, 지속적인 은혜 의존, 그리스도와의 연합,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의 믿음의 고백. 이런 얘기들을 그 교회 가면 잘 못 들어보는 거예요. 바이센교회 성도님들이 이해가 안 될 거야. 아니, 이런 걸 얘기 안 하는 교회가 있단 말이야? 이런 걸 강조 안 하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틀고 들어가서 웬만한 교회들 한번 또 설교도 한번 서칭을 해보세요. 설교 보다 보면 윤리주의, 행동주의 설교들이 많이 있어요. 모범적인 설교들. 뭐 해야 한다만 맨날 얘기해주고. 근데 저희 교회는 요즘에 제가 와서 뭐 무조건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지금 잘 몰라요. 제가 물론 이제 아주 소수, 초창기에 같이 계셨던 분들 빼고는 전 잘 몰라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알아가는 거라면서요. 신앙은 하나님 알아가는 만큼
뭐가 생기는 거라면서요. 맞아요? 이거 아직 그 많이 안 생기신 분들하고 얘기하면 눈망울들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열심히 오자마자 계속 하나님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여러분 마음에서 자라가는 게 있어요. 뭐가 자라가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자라가고 관계가 자라가요. 이 관계나 사랑이라고밖에 단어가 한정돼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그걸 혹시 소유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전부를 소유하신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와서 얻을 수 있는 전부를 소유한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주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땐 그 얘기를 안 해주는 분들은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본인들도 그 맛을 못 본 거예요. 비록 목사지만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경험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런 목회자였다고 한다면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소재로 했을 때 강의안처럼 생각했을 때 제가 어떤 걸 가르치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목회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저한테 떠밀지 마시고 표정이 빨리 대답해줘요. 시간 없어요. 빨리 대답해줘요. 오늘 천천히 할 거예요. 양 너무 많아서 절반만 할지도 몰라요. 하도 자세히 해달라는 요청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강의 하실 것 같아요? 윤리적인 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윤리적인 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얘기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감각한 것밖에 얘기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누군가 만났는데 만난 적이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그러는데 성령을 만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제 토담 제육볶음 지겨워요. 제가 새로 개척했어요. 돈바운가? 뭐더라? 이름 뭐지? 까먹었네. 하여튼 그 비빔밥에 청국장이 되게 맛있는 집, 팔천탕이 맛있는 집 있어요. 최근에 제가 해서 거기 한 2번 갔어요 벌써. 여러분 그 맛을 알아야 그 식당 가본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 맛을 모르면 맨날 무슨 얘기만 하겠어요. 한번 가봐라. 가봐라. 맛있대더라. 가봐라. 한번 서빙도 한번 해봐라. 가서. 그럼 얻어 먹을 수도 있다. 가봐라. 한번 먹어보고 와서 얘기해봐라. 한번.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떤 행위적인 거, 내가 그 맛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죠. 그러면 기독교 신학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오셔서 그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실제로 죽으시고 어마어마한 구원의 일을 행하신 이후에 그분이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도 내 삶에 간섭하면서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 못할 때마저도 그분께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데 그걸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 새벽기도 진짜 열심히 해요. 표정들이 아니 담임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해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담임 목사도요. 호봉이 달라요? 저는 이제 갓 태어난 아래에서 나온 담임 목사.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제가 목회자로도 오래 살았고요. 평신도로도 오래 살았고요. 어릴 때부터 했는데 요즘에 기도를요 진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아침에 와서 그냥 제가 담임 목회자니까 그냥 어릴 때 권사님들 이겨먹으려고 하던 식으로 내가 대충 버티기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요즘에 제가 버티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간절하게 기도해요, 진짜 여러분. 이 절반은 바이센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진짜 정말 간절하게, 절반은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강론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옵소서. 그때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들어주시니까 참 감사하네요. 참 감동이 있어요. 전원일기도 아니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행복해지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이거든요. 저 정말 제가 이제 무슨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경험이 있어야 기도를 하게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기도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부터가 아침에 와서 그 자리에서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진짜로.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그 설교 때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가족 잃은 슬픔을 아세요? 라고 했을 때 그때 제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식을 잃어보았고 또 하나님이 성자께서 아버지를 잃어봤는데 왜 모르시겠냐라는 얘기 한 적 있죠? 그때가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할 때 제가 이제 여러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에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막 심장이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 이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위로를 드릴 수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그분들에게 서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막 기도하면서 질문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걸 몰라? 나도 자식을 잃어봤는데. 그래서 저는 책에서 본 적도 없고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서 적어놓고 이제 설교로 이제 옮겨주고 뭐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만났어야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윤리주의적 목회를 지향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어쩌면 목회자지만 그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겠다.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실 수도 있겠다. 그런데 직업으로도 얼마든 목회자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신학교 나오고 절차 밟으면. 그래서 심각한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 아닌데 제가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서 한 번쯤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에 가면 주로 듣게 되는 설교 말씀들은 이제 계속 반복되는 그게 어떤 거냐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이제 문제는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은 쌍방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몫을 십자가에서 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제발 예수를 믿지만 말고 예수를 따르십시오. 값싼 은혜에 안주하지 마세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진로 고민이 있다고요?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나요? 당신이 열심히 알아봐야죠. 신앙 성숙은 의존이 아니라 독립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언제까지 맨날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걸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성경이 이러하니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판단해서 굳이 작은 것 사소한 것까지 다 물을 필요는 없고 아주 큰 문제들만 좀 묻고 나머지는 빨리 그 시간에 가서 행동하십시오. 추진하십시오. 이런 설교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잘 안 들어보니까 이게 좀 이런 설교를 하나? 뭐 싶죠. 근데 이런 설교들을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근데 되게 설득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설득하면 여러분 설득되시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가 어릴 때 어린아이가 어른이 된다고 해서 성숙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의존하는 거에 독립하는 거예요. 독립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 안 해도 이제 알아서 그 정도 말씀 배우고 교회 와서 했으면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으로 그냥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사실 요 정도면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판단해서 그냥 이렇게 내가 하지 뭐 굳이 뭐 기도해 다 나와 있는 거 내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텐데 뭘 물어봐 내가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성숙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냥 알아서 자기가 하는 거. 어때요? 설득돼요? 성훈이 설득돼? 모르겠어? 모르면 안 되는데. 설득되면 안 되고 몰라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반박을 해줄 수 있어야지. 이놈의 자식들 어디 있어 이거. 얼핏 들으면 되게 맞는 말 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설득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왜 틀렸어요 이 말이? 어디가 틀렸습니까? 갑자기 말하라고 하면 더 조용해지죠. 막상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 이미 누리고 있으시면서도 답을 못해, 그죠? 맞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얘기, 항상 돌아갈 이야기. 이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항상 돌아가야 되는 이야기. 나무와 열매 이야기, 가지 이야기. 나무와 열매입니다. 정확하게는 가지만 해도 나무에 아직 붙어 있어요, 그죠? 장로님 감사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타의 모범이 됩니다. 지금 제가 상장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상장을 안 만들었네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장학 퀴즈 대회 같기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나무와 열매를 항상 생각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열매가 나무를 한시라도 떠나서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되게 간단하죠. 이 얘기 해주면 돼요. 가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 해주면 돼요. 아니,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무랑 열매 가지고 무슨 얘기 하셨죠? 아무 생각 안 나요? 포도나무? 엘리트 코스 포도나무. 오케이. 자,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하도 뭐라 그러니까, 이 핍박자들이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이렇게 한마디 하시잖아요. 아니, 너희들은 열매가 좋으면 나무도 좋다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너희들은 열매가 좋다 하면서 나무가 나쁘다고 하느냐. 내가 행하는 일들이 기이하도다, 이런 삶을 본 적이 없네, 놀래면서 왜 나는 이단이라고 죽이려고 그러냐. 그 얘기 하신 거잖아요. 그 전제가 뭐예요? 이거는 나무와 열매 사이의 연계성인 거죠. 아주 밀접한 연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이죠. 그죠? 이 얘기가 되게 심플한 얘기인데 여러분, 기독교 사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 종교와 윤리 사이의 관계를 딱 붙들고 내려온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나무와 열매. 여러분, 뒤에 요거 보이시죠? 예, 보이시죠? 얘 진짜예요, 가짜예요? 다 아셨어요? 저 오늘 확인해 봤어요. 가서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항상 저렇게 있네 이러고 이제 나무를 만졌는데 나무가 진짜예요. 진짜 아니에요, 저 나무? 나무 진짜 같은데? 아닌가?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구나. 되게 진짜 같아요. 거기에 막 꽂아놨더라고, 막 이렇게 가짜를. 저는 이렇게 해서 야, 진짜에 가짜를 꽂아놨네, 막 이러고. 그래서 만져보면서 너희들 가짜였구나 이러고 이제 오늘 좀 이렇게 낙심하면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왜냐면 저는 이제 식물하고도 가끔 대화해요. 이렇게 대화하고, 생명이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가짜 열매에 대한 첫 번째 기억이 무슨 추수감사절 때 그 호박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너무 예쁘길래 막 어릴 때 가가지고 이렇게 딱 만졌는데 플라스틱. 공해도 되겠어? 공해도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때 그 실망감, 그 느낌 아시죠, 여러분? 어떤 건지. 그 플라스틱 같은 그 탁구공도 진짜 공 말고 가짜 공들 있잖아요. 그 1,000원짜리 막 이런 거. 그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놀 때. 제가 딱 그 느낌이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윤리주의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겉으로 보면 되게 그렇다고 반짝반짝거려, 니스칠도 막 해놨어. 근데 막상 잡아보면 어떻게 돼요? 너무 가볍고 속에 아무것도 없고, 원래는 진짜 열매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 씨. 그렇죠. 제가 너무 어려운 수준을 요구해서 죄송해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무의 결과물이라면 그 안에 뭐가 모여든 걸까요? 그 안에 있는 게. 누가 얘기하셨어요? 오늘 계속 맞추네요. 짱이에요. 이상하다.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너 있니? 뭐 이런 느낌인데. 되게 신기하다. 되게 어려운 건데 이거. 자, 나무가 땅에서부터 올린 여러분, 물이 있을 거고, 그 안에 양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햇빛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이 종합돼서 걔네들 나름의 육체의 형태로 아웃풋을 낸 게 열매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가짜들을 만졌을 땐 그게 없잖아요. 이게 바로 그들을 만날 때 우리가 느끼는, 왜 이 사람들 되게 형식적으로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전도도 하고 막 봉사도 무지하게 열심히 하고 거의 막 교회 일이라 그러면 진짜 막 거의 목숨 걸고 나와서 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까? 이게 왜 그렇지? 라고 느낄 때 오는 그 느낌하고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야?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향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 예수가 계셔서 서로 교통하고 있는 그 액이 없는 거야. 그 뭔가 그 즙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없는 거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이런 경험을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사역하고 거기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런데 너무 지쳤어요. 많이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뭔가 세상 일에서도 성공을 거두는데 공허해요. 실패하면은 자꾸 정죄감에 빠져요. 나는 남들은 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부족할까? 성공하면 교만해져요. 내가 해냈어. 역시 나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메마르고 차가워져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 거쳐보셨습니까? 안 거쳐보시고 오셨어요? 내가 이러니까 바이센교회가 좋다고 그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공감을 잘 못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너무 왜 그러지? 다들 평소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저는 목사님 때문에 저희 교회가 좋다는 걸 좀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래요.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 다녀보면요, 여러분, 야, 눈물 날라 그런다 나 진짜. 여러분 진짜 지금 정말 우리 바이센교회 와서 이미 찬양 때부터 눈물 나는 교회,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할 때 눈물 나는 교회, 설교 들을 때마다 그냥 한마디 한마디 떨어지는 거 다 뚝뚝 떨어지는 거 다 손으로 받아서 정말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정말 정말 수요일 날은 명확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는 교회, 금요일 날은 정말 뜨겁게 기도줄 붙들고 정말 공중부양할 수 있는 이 교회,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막 정말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자꾸 제가 강의자로 섰는데 그리고 담임을 할 건데 이러니까 자꾸 제가 죄송해요.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해서. 근데 저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심지어 새벽 기도도 좋은 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이럴 수 없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인수인계 하시면서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본인이 시도했다 실패한 걸 좀 완성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새벽 기도회를 금요철야처럼 또 우리가 세션을 만들어가지고 밴드를 돌리고 뜨겁게, 저는 처음에 정말 사역자를 죽이고 싶으시구나, 이 교회는 정말 가야 되겠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경험해봤잖아요. 우리 바이센교회 좀 경험하고 하고 싶다.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다. 근데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1000명 되기 전에 못할 거라고. 그 여러 명 이렇게 돌리는 같이 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 여러분 잘 오셨으면 자부심 가셔도 됩니다. 네. 자, 이런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표방하는 것 같은데 혹시 현대 윤리주의 영향은 아닐까요? 도입 질문이었어요. 자, 천천히 하니까 좋죠, 여러분. 막 달리는 것보다, 그죠? 자, 두 번째. 이제 바빙크의 진단입니다. 리칠리안 딜레마의 다른 한 극단. 자, 이번 주는 종교를 희생시키며 도덕만 강조하는 현대 윤리주의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현대 윤리주의란 무엇인가? 지난번에 보니까 이게 같이 읽을까요? 제 마이크가 있어야 들리더라고요. 음성에 보니까. 한편으로 시작.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교제하는 것을 최고 목표로 여기는 기독교적 삶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리첼의 편에서 최고의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 즉 인류의 도덕적 의무로 여기는 기독교적 삶이 있다. 후자는 고독 속에서 갖는 하나님과의 조용한 교제에 항상 다소 불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차가운 펠라기우스주의와 무감각한 도덕주의로 타락할 위험이 있다. 그렇죠.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맨 처음 첫 시간 때 얘기했던 거기는 해요. 자, 리첼의 지금 기독교의 특징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리첼은 최고의 목표를 어디다 둬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이게 오해하시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학에서 윤리학에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는요,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종교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이건 당연히 전제가 돼 있고, 그 전제를 가지고 나가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종교랑 연결이 더 많이 될까요? 도덕하고 연결이 많이 될까요? 도덕하고 연결이 많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목표다라고 말할 때는 보통 윤리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후자는 그런데 이런 경향을 갖는 이제 기독교의 형태는 어떤 이제 문제가 좀 있냐면 고독 속에서 갖는 하나님과의 조용한 교제에 항상 다소 불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밖에 신경을 자주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으로 와서 조용히 하나님하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있기 때문에 차가운 펠라기우스주의와 무감각한 도덕주의로 타락할 위험이 있다. 목사님, 차가운 펠라기우스주의, 무감각한 도덕주의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차가운 겁니다. 네, 펠라기우스주의, 펠라기우스라고 초대교회에서 어거스틴하고 같은 시대에 있었던 그 이단으로 정제된 펠라기우스가 있었어요. 근데 펠라기우스는 뭐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어요. 전적 타락이라는 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은 이미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는데 전적으로 타락한다. 이건 뭐냐면 완전히 100% 타락해서 아무 가능성이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머리, 팔, 다리, 온몸 어느 한 영역 타락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우리의 정신 능력, 육체 능력, 영적인 능력, 그 모든 것 어느 것 하나도 타락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런 의미로 전적 타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 타락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눈을 마음 눈을 밝혀, 그 에베소서에 있었잖아요. 마음 눈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언가를 온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어떤 행동을 결정해야 될 때 온전히 결정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없다. 그게 우리 신학이 얘기하는 성경적인 입장이에요. 그런데 펠라기안주의, 펠라기우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냐면 타락했어도 자연 상태 그대로의 우리의 원래 기능은 손상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 이원론이 있기는 해요. 영적인 기능보다는 육체적 기능이 좀 더 덜하다, 이런 우리 로마교 같았던 그 생각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치 중립의 영역이라는 거야. 우리 이제 몸이나 이런 것들은. 즉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우리 힘으로 성경 말씀, 성령이 조명 안 해주셔도 이해할 수 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우리 힘으로 가장 최선의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펠라기아는 인간의 이성 능력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 당당함, 이성 능력의 확신, 이거에 거의 그 첫 출발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이 인류상에 얼마나 많았겠어. 제가 볼 때 성령으로 중생하기 전까지는 모두가 이런 생각 갖고 살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 다 믿어요? 많이 믿네요. 저는 늦게 믿었어요. 저는 제가 믿는 거라는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이게 정말 믿어지는 거야? 아니지, 내가 믿은 거지. 내가 말씀을 듣고 지옥 가기 싫으니까 나는 믿기로 내가 결단을 내려서 이제 믿어야지, 그러고 내가 믿은 거지. 지금도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 솔직하게. 광부 집사님 아니에요? 억울해요? 표정이 억울해요. 나야말로 가장 빨리 그걸 깨달은 사람인데 저한테 그러십니까? 그런데 자연인은요, 여러분, 자연인은 진짜 성령이 들어와서 중생해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들이 진행이 돼요. 저희가 성화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사고로 우리 인간은 비약이 없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살아온 그대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하게 돼 있죠. 그냥 내 능력으로 하는 거지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때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분이 찾아오시면, 저랑 눈이 마주치신 그분, 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분이 찾아오셔서, 노크하시고 찾아오셔서 정말 그분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거는, 이 차가운 윤리주의 생각할 때는 그거는 정말 너무나 너무 소중한 거니까.
그 전까지는 다 펠라기안주의자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지. 그거 바득바득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인연소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아직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사람들 컨트롤해가지고 내가 뭔가 좀 움직여 보려 그러고 내가 그 마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 더 들어갔다 나와. 넣었다 빼시고 넣었다 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다들 펠라기안을 우리 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펠라기안이 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밑에 보시면 차가운 펠라기우스주의에 대한 설명을 제가 무감각한 도덕주의랑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리틀주의가 펠라기안주의로 귀결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인 필연이다. 칸트를 따라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 물자체로 만들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사랑도 알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성도 입장에서 남는 것은 도덕적 요구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차가운 법정적인 관계로 축소된다. 나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주는 생명의 즙, 자존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사랑이신 분을 아는 그분의 위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주시는 그 힘, 알고 알려지는 관계의 기쁨,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이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소망, 이것이 모두 사라지고 메마른 의무와 건조한 명령과 차가운 평가만 남는다. 리틀주의도 펠라기안주의처럼 은혜 없이도 자연적 이성 능력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예수와 예수 공동체의 역사적 예를 통해 리틀은 얼마든 도덕적 삶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실제로 하나님이신 분이 아니라 도덕적 가치를 담은 상징이고 그분과의 관계는 인격적 교제가 아니라 본보기를 따르는 것일 뿐이다. 그 결과는 냉정한 무자비함, 즉 위로 없는 명령,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위로 없는 명령일 뿐이고 성령의 실제를 부인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능력 없는 요구이고 약속 없는 당위, 인격적인 하나님이 없으니 약속도 없어. 그래서 약속 없는 당위이고 아버지가 없는 법정, 관계가 법정적 평가로 남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법정이다. 이것이 바로 바빙크가 리츠를 비판하며 코울드라고 표현한 이유다. 차갑다라고 한 이유다. 결국 이 구조에서 성도들은 탈진할 수밖에 없고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성과에 관한 평가의 장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만 한번 쫙 읽었어요. 따라오실 수 있으세요? 정말요? 저는 기대하고 지금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제가 설명하려고 쫙 지금 준비하려고 지금 일부러 어렵게 막 읽은 거예요. 그냥 어렵겠죠. 진짜 이해하셨어요? 갑자기 목소리 작아져요? 제가 시킬까 봐 그러는 거죠.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이럴까 보죠. 대충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네. 뭐냐 하면 나무가 없이 열매를 맺으면 그 좋은 과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어제도 우리 오래간만에 그 넥타 음료수 좀 먹었어요. 우리 장례식장 갔다가 그 망고 쌕쌕 아주 오래간만에 먹었는데요. 여러분 그 걸쭉한 아이들, 저는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걸쭉한 느낌들 있죠. 이게 들어가면 다 걸리죠. 위장능에도 걸리고 다 남아있죠.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우리가 보호를 받아요. 우리가 영혼이라는 건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을 때에만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차가운 펠라기안주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건더기가 없어요. 왜? 내가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분의 능력을 왜 구해? 그렇지만 양심상 도덕적인 명령이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긴 살아야지. 그리고 성경에도 적혀있으면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뭐든지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 복숭아 넥타 같은 그 넥타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그걸 제가 잘 이거 지금 여러분 고개를 잘 이렇게 네모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잘 보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언어로 잘 정리된 거 인생에서 이렇게 가져보는 게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축복이 뭔가 잘 보시면 생명의 즙이라고 제가 해놓은 그 부분부터를 쫙 이렇게 보면 나무가 주는 생명의 즙 했을 때 자존자, 전능자, 사랑이신 분을 아는 위로. 이 주일날 우리가 위로받는 거잖아요. 전능자 하나님, 자존자 하나님 배우면서.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알려진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날까지, 네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언제까지든 어디서든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소망. 요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촉촉하게 해주는 아주 그 귀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없으면 메마른 의무, 건조한 명령, 차가운 평가만 남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전임 목사님이셔가 아니라 상당히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목회를 배웠습니다. 원래 어린아이들은요, 딱 태어났을 때 보는 사람을 엄마로 보고 행동 양식을 배운대요, 발달심리학에서. 저는 목회자가 되고 나서 딱 하고 본 게 우리 한 목사님이었어요. 이렇게. 우리 한 목사님은 그때도 처음엔 되게 어색했어요. 저를 뭐를 안다고 보자마자 전도사님 오셨어요. 우리 뭐 이렇게 하시는데 뭐야 뭐 이렇게 거대하신 분이 저한테 자꾸 이러시니까. 근데 제가 오랜 시절 가만히 이렇게 바이샘 교회가, 여러분 그 교회의 성도님들의 어떤 흘러가는 분위기나 이 온도는요, 거진 담임 목사님을 많이 닮는다는 거 아세요? 막 사회 사업하고 어디 도우러 다니고 막 그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 밑에 있는 분들은요, 진짜 정말 만나면 막 섬기고 맨날 이런 거 많이 하세요. 의지적인 거 많이 하세요. 근데 아주 차가운 교리적인 이 교리만 맨날 얘기하시는 그 분들은 밑에 있는 분들도 약간 목이 이렇게 딱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기독교 강요 읽어봤어요? 바빙크의 개혁교회학은 봤어요? 보고 와서 대화합시다. 아주 세련되지만 정말 뭐 없어요. 정말 뭐 없습니다. 정말 그러려면 진짜 다 토해내. 그냥 기독교 강요 다 토해냈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다시 배워야 돼. 이 기독교를 ABC를 다시 배워야 돼. 왜 그런 거야 도대체? 그러려고 우리 교리 배우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수요 강론 때 이거 조금 배웠다고 어디 가서 목에 힘주고 펠라기안 좀 알아요? 차가운 펠라기안. 왜 차가운 줄 알아요? 넥타가 안 나와요. 넥타가 뭔 줄 알아요? 그러면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정서적인 교회 가면 또 정서만 또 따지기도 하고. 우리 한 목사님 참 균형이 있으신데, 가장 좋은 거는 살이 좀 이렇게 통통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살을 손으로 잡으면 이 손가락 사이에 살이 살짝 나오시거든요. 느낌이 이렇게. 그 느낌이 인격적으로도 있어요. 물론 냉정할 때 되게 냉정하셔서 가끔 제가 조금 이렇게 그럴 때 느낌 명확하시니까.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교회를 지켜야 되니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한번 살이 나오는 것 같은 그 몰랑몰랑한 그 몽쉘 통통 같은 느낌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랑.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순간에 달려와주고 어떤 순간에 뭔가를 처리해주고 이런 것들이 그냥 오면 막 항상 뭐 좀 먹으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해주시는 게 그냥 1대1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그게 정말 마음과 시간과 이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거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하나지만 저는 앞으로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어발 경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쫙. 그래서 아침에 기도할 때도 생각하고 평소에도 제가 물론 여기에 집중은 하지만 이거 집중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목회자를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바이센 교회는 그런 넥타가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어서 그게 조금씩 스며나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상당히 헬라적이고 분석적이고 막 그 논리적인 거 많이 하지만 그거는 그냥 툴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건 그냥 여러분들에게 명확한 표대들을 세워드려야, 텐트를 칠 때 표대를 세워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막 딱딱한 걸 추구하진 않아요. 막 그걸 가지고 막 이러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 텐트 안에 여러분들 다 들어오시게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따뜻한 난로 하나 놓고 맛있는 빵 먹으면서 서로 막 이렇게 행복한 그런 생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이센 교회는 16년간 너무나도 그런 문화로 잘 흘러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길 갔으면 좋겠고요. 이 차가운 펠라기우스주의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교회의 저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여러분이 한 번 더 누군가를 배려해주고 한 번 더 마음을 쏟고 조금이라도 흘려보내는 이것들이요, 우리 교회의 향기를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고 기본 소스를 만들어가요, 여러분. 네. 밀가루 반죽이 좋아야 좋은 저기 뭐죠? 피자도 나오고 빵도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머리 아픈 철학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일반적인 얘기를 자꾸 이제 깔았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에게는 위로 없는 명령이 아니라 위로가 있고, 능력 없는 요구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사람한테 자꾸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약속 없는 당위, 인격적인 하나님이 없으니 약속도 당연히 없죠. 그런데 해야 한다만 있는 거예요. 이쪽 신앙생활은 아버지가 없는 법정.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그 청년이 정말 거의 전도사님 이상으로 열심히 하는 정말 능력 있는 친구였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저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아니 너는 신학교를 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막 그랬던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상담하러 와서 저랑 7시간 반을 상담을 했어요. 왜 그렇게 오래 상담을 했을까요?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지금도 그 친구 생각이 갑자기 마음이 아프려 그래.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서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환경의 신앙생활을 너무 오랫동안 한 거예요. 너무 똑똑하고 정말 세상적으로도 자기 앞가림 너무 잘하고 너무 훌륭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렇게 뭐라 그러더라? 그 수소 질소인가요? 자기 이렇게 목숨 끊으려고 그럴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그거를 이렇게 가방에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 너같이 예배 시간에 보면 찬양 인도면 찬양 인도, 그 세션이면 세션, 그 멀티미디어 미디어 이거 다 이렇게 하고 다 잘하는 너 같은 유능한 아이가 왜 그러냐? 목사님, 제 마음속은 완전히 메말라 있습니다. 사막처럼 쩍쩍쩍 땅바닥에 다크미 가 있는 사막처럼 제 마음은 건조합니다. 저는 그냥 교회에 들어오면 일이 보여요. 그리고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가서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제가 한마디 해주면 또 다들 기분 나빠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화가 나요. 저는 기준을 알고 있는데 저는 그 기준만큼 제 삶을 운용해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여러분, 이게요, 우리는 그 촉촉함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 그게 없으면요, 여러분, 신앙이 완전히 황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를 하는데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생각이 나고, 그럼 우리는 얼마나 이게 좋은 환경에 있나. 이 콜드하다는 거, 메마른 도덕주의라는 거, 무감각한 도덕주의라는 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도 없대요. 얘기가 은혜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은혜 자체를 의지하지 않아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온기에도 무감각해요. 예배는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요. 기도가 사라져도 무감각해요. 내가 요즘에 기도를 안 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해도 사라지거든요, 똑같이. 여러분 기도 한번 안 해보세요. 기도 하나하나 똑같이 사라져요, 인생은. 근데 그렇게 하향평준화되다 보면 정말 계속 그렇게 살게 되고 감각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것이요, 사실은 날마다 지켜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빼앗길지도 모를 매우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새벽 기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저녁 기도든 점심 기도든 집에서 아침 기도든 시시때때로 하다못해 밥 먹을 때라도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리는 시간들이 되게 소중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형태의 기독교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됐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철학적인 얘기를 조금 하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몽주의는 아시죠? 네.
예성아, 계몽주의가 뭐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잘 대답을 해가지고. 혹시 읽었어? 알았어. 오케이. 그렇지. 그래.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까? 잘 넘어간 줄 알았지. 자, 이제부터 시작이야. 철학은 원래 복잡해. 자,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모르기 때문에 이걸 어렵게 가르쳐드리면 안 돼요. 좀 쉽게 가르쳐드리는. 자, 그렇다면 철학 사조에서 그런 계몽주의적인 생각의 전환을, 물론 이분이 처음은 아닐 수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분이 이 얘기를 함으로써 이런 계몽주의적 시대가 시작이 됐어. 누구? 박수 한번 더 쳐주세요. 데카르트. 지금 저 친구가 프린트 안 보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지금 프린트 보고 자꾸 대답하려고 그러셨는데 저 친구 정직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훌륭해요. 원래 보통은 저 상황 되면요, 한 번 하고선 제가 살짝 옆에 살짝 보거든요. 이렇게. 안 했어. 데카르트. 자, 하나 더 물을게. 데카르트가 뭐라 그랬지? 이제 박수 안 쳐. 자존심 상해. 아니 뭐 강사 해야 되겠는데? 나와.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교과서에서 배워서 다 들어봤어요.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 모를 수 있죠. 있지만은 갑자기 막힌 사람이 무한해질까봐, 그죠? 여러분을 살리려다가 한 명 보낼 뻔했어요. 목회는 이러면 안 돼요. 자, 한 명 살리고. 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성은이 알아? 들어는 봤지. 들어는 봤지. 황 집사님 무슨 얘기예요?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들어보셨어요? 아니, 해석을 들어봤냐고. 그죠? 해석들을 얘기를 안 해줘, 그죠? 뭐냐하면 이제 의심에 대한 얘기인데, 그 전까지는 중세 시대 그 신중심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셨어, 그러면 다 믿고 따르던 시대였어. 근데 그러다가 철학자들이 이제 이성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제 근대 의식이 들어오면서 아니지. 사실은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다 의심을 해봐야지. 사실 우리에겐 이성이라는 게 있잖아. 얘가 얼마나 똑똑한 앤데 얘를 기준으로 한번 다 분석을 해봐야지. 그러면서 모든 것을 의심해봤어요. 의심해봤는데 이럴 수도 있고, 이건 내가 이렇게 보지만 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물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다 이렇고 저렇고 할 수는 있지만 의심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하고 있는 이성이라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거를 다 분석하고 비판하도록 하겠다. 지금부터는. 그런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몽주의의 그 뭐라 그러더라? 그 캐치프레이즈와 같은 감히 알려고 하라라는 그 용어가 있는데, 제 용어는 지금 제가 까먹었는데, 감히 알려고 하라 이렇게. 그래서 전통 교회 그리고 성경 등의 모든 것은 이성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이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갖고 있는 초자연적인 요소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 여러분이 저와 함께 정말 너무 당연하게 성경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문턱을 많이 좀 넘어와야 돼요. 대표적인 게 지금 여기 제가 얘기해놓고 있지만은, 여러분 삼위일체가 믿어지세요? 이성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한 분이고 한 분인데 세 분이래요. 아니, 한 분이면 한 분이고 세 분이면 세 분인 거지 어떻게 한 분인데 세 분일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이거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성육신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신이신 분이 와서 인간이 됐다 믿어집니까? 성령 잉태가 믿어져요?
아니 그렇게 쳐다보면 내가 너무 강력하게 쳐다봐서 아니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믿어져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요? 이제 대답을 안 하기 시작했어. 안 믿나 봐. 안 믿나 봐. 그죠? 여러분 그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는다는 전제에서 지금 약간 이제 상대를 디스하면서 갈라 그랬는데 갑자기 이거 뭐 지금 다 안 믿는 것 같아. 그러면 다시 가야 돼. 나 지금 다시 경건주의로 가서 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봐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 사고를 한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건 사실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말했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믿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게 이제 계몽주의가 이제 시작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신이 말했기 때문에 믿는다? 아니, 이성이 납득해야 내가 믿는다. 기독교의 초자연적 요소를 이성의 기준으로 내가 재검토하겠다. 이게 이제 계몽주의 도전인 거고. 그런데 이 문제는요. 그러니까 이거 좀 애매하다. 위치가 애매하네. 이 데카르트가 이성을 통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성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 진리를 내가 분별할 수 있다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런데 안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몽주의가 한참 이제 시작이 되는데 칸트에 가면 자주 등장하는 이 칸트에 가면 칸트가 실제로 이 이성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비평을 합니다.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의 능력은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론 이성이라는 걸로 돼 있고 하나는 실천 이성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론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논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실천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도덕적 실천을 할 수 있는 능력. 도덕법을 인지하고 도덕적 실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두 가지 기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계몽주의가 막 도전을 해오고 과학이 그때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했고 진화론에 대한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고 막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마음에 막 하나님이 옳다라고 막 말을 하고 싶다가도 만약에 그 당시에 핸드폰 같은 거를 누가 가져와서 이거 한번 써볼래? 이게 뭐야? 유튜브도 나오고 막 보면서 전화도 되고 너무 놀랍죠? 이걸 보는 순간 하나님을 더 믿을 것 같아요? 과학 법칙을 더 믿을 것 같아요? 사람은 과학 법칙을 더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렇잖아요. 거의 그런 시대에 직면한 거예요. 기독교가. 야,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으면 보여줘봐. 증명해봐. 야, 예수님이란 분이 진짜 신이 인간으로 왔어? 증명해봐. 왜냐면 과학은 막 증명해내고 있었거든. 원칙으로. 어려웠겠죠, 마음이. 그럴 때 칸트가 자진납세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오케이. 너희들이 과학적으로 들어오니까 나도 과학적으로 들어간다. 또 철학적으로 얘기해줄게. 분석해줄게.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이성의 능력을 분석을 했더니 이론 이성의 파트가 있고 실천 이성의 파트가 있다. 이렇게 나눴어. 근데 사실은 이것도 좀 복잡해요, 여러분. 이거 설명하려면 되게 복잡한데 간단하게만 이렇게 설명드려요. 이론 이성이고 실천 이성이 있다. 그런데 실천 이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인간이면 누구나 마음속에 도덕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이거 정언 명령이라고 그러거든요. 말이 다 어렵죠. 나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죄송한데. 자, 정언 명령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으로 지켜야 되는 명령. 우리 10계명이 무조건 명령이 정언 명령이에요. 자, 살인하지 말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이거 조건이 없어요. 다 지켜야 돼요. 거짓말하지 마라. 다 지켜야 돼요. 그렇죠? 약속은 지켜야 된다. 맞아요? 이거 정언 명령이에요. 자, 살 빼려면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무슨 명령이에요? 이거 가언 명령이라 그래. 그래도 좋아. 좋고. 자, 가언 명령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우리 안에 정언 명령이 있다는 거를 알았을 때 도덕법이 있다는 존재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실제로
그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뭔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만들 때 우리 안에 도덕법을 넣어줬는데, 넣어줬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으니까 넣어줬을 거라고 추론을 한 거예요, 칸트가. 그래서 should,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can을 전제로 한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라고 하면서 칸트가 여기서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눈치채지세요? 자, 데카르트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인지적인 차원에서 이성이 성경책보다 위에 있다, 하나님의 계시보다 위에 있다라는 걸 여기서 점유를 했다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아까 펠라기안 얘기했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스스로 도덕법을 인지할 수 있고 얼마든 그 도덕법을 살아낼 수 있다. 왜? 있기 때문에 명령을 준 거니까 라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랑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인류가 드디어, 원래도 물론 따먹었지만 아주 공식적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여러분. 왜 데카르트랑 칸트가 이렇게 기독교에서 욕을 먹는지에 대해서. 칸트가 좀 많이 먹거든요. 칸트는, 물론 칸트의 의도는 나쁘지 않았어요. 칸트는 정직하게, 그래, 이 논리적 판단을 하는 이 이론 이성은 뭐밖에 못 보냐면 알 수 있는 게 현상계밖에 몰라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이데아하고 현상계 얘기해 드렸죠. 동굴에서 막 이렇게 감각되고 보여지는 거는 현상의 모습들. 저 밖에 나갔더니 원래 원 본체들이 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동물이라고 하는 어떤 원관념이 있다. 고양이의 원형이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영적인 세계의 어떤 존재, 신,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우리 머리로 알래야 알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칸트가. 왜 알 수가 없을까?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은요, 반드시 외부의 경험적 데이터를 오감으로 감각해서 띠리리리리리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와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오성이라고 하는 직관적인 그 범주를 정해서 개념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있다 그래요. 어렵죠. 지들이 어떤 정보들이 쭈르르르 감각을 타고 들어와서 너는 이쪽으로 들어가, 너는 뭐 밥이야, 너는 반찬이야, 너는 뭐 저녁이야, 너는 점심이야, 이렇게 들어가게끔 이미 여기에 왔구가 이 개념들이 딱 정립되어 있는 오성이라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데이터와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수용체인 오성이 있어서 만나져서 비로소 무언가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데, 과연 그러한 인식이 신이나 영혼 이런 거, 이 천사 이런 거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어디서 걸려? 감각적인 경험에서 두루워지지가 않잖아요. 칸트가 이 얘기를 함으로써 이 뒤로 우리는, 인류사에서 이 뒤로 철학계에서는 뭘 말할 수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존재한다라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신존재 증명들이 다 사라져요, 여기서부터. 그 전까지는 여러 증명 방법이 있었거든요. 대신 칸트는 이렇게 자진납세를 해서, 그래, 우리는 과학 앞에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뭐라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얘기할 수는 없다. 인정. 딱 선을 걷어요. 그래 놓고 대신, 그렇지만 아직 우리 기독교도 할 말이 있어. 무슨 할 말이 있어? 우리 안에 도덕심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너도 나도 부인 못하지? 너도 양심에 걸리잖아. 휴지 그냥 버리고 침 그냥 뱉고 그냥 지나가면 너 힘들잖아. 나는 안 그런데. 아니야, 너도 그럴 거야. 원래 너도 태어날 땐 그랬어. 근데 지금 네가 많이 때가 탄 거지. 이제 이거는 우리가 합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칸트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종교는 이 영역에 해당하는 거야. 이 영역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 영역에 해당하는 거야. 즉 종교라 함은 하나님이 양심을 넣어두신 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입법자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여기다 넣어주셨잖아. 그 얘기는 뭐냐? 우리로 도덕적인 삶을 살게 할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고, 그분은 우리와 관계하는 거야. 즉 하나님이 도덕신이 되는 거예요. 장로님 왜 웃으셨어요? 네?
실천주의가 탄생을 해서. 맞아요. 실천하면서 도덕적으로 사는. 왜? 우리 하나님이 그런 신이니까 칸트 이후로 이렇게 가는 거죠. 잘했어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자 보세요. 그래서 칸트 이후로 칸트가 잘한 점이 있고 잘못한 점이 있는데 잘못한 점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져 버렸어. 그런 문제가 생겨요. 물론 현대 철학자들 중에는 이 칸트를 반박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것도 깰려면 깰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는 이제 칸트 이후로는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증명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생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윤리 영역으로 하나님을 갖고 옴으로써, 윤리 영역으로 갖고 오고 나면 하나님이 있고 없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내 양심이 존재하잖아. 그럼 분명히 내가 이렇게 증명할 수는, 보일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야만 된다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런 거예요. 인간은 행복을 추구해요. 그런데 도덕적인 명령도 우리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이 도덕 명령을 우리에게 주었다면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 사람이 더 행복해야 될까요? 덜 행복해야 될까요? 더 행복해야 맞죠. 맞아요. 그리고 신이라면 공의로울까요? 공의롭지 않을까요? 공의롭겠죠. 그런데 이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바르게 산 사람들이 성공하고 대우받고 행복해요? 아니면 더 쟤는 호구구나, 그리고 호구 잡혀가지고 그냥 거의 뭐 그렇게 살아가요. 호구로 살아가죠. 억울하죠. 이렇게 질문했던 사람이 많은 거예요, 칸트한테. 칸트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면서 뭘 한 거냐면, 그래, 이 땅 사는 동안에는 행복 추구와 도덕 명령의 비례 관계가 안 맞을 수 있다. 안 맞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니네가 다 살아봤냐? 죽어봐라.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죽어봐라. 죽어도 과연 이게 안 맞을 것 같냐? 아니다. 죽어보면 이게 맞을 것이다. 그래서 칸트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겐 반드시 영혼의 불멸성이 전제가 돼야 돼. 이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도덕을 지키기 위한 자유. 어떤 사람이든 자기 의사에 따라서 이걸 지키기도 하고 지키지 말고도 하는 그게 있어야 상을 주든 벌을 주든 할 거 아니에요. 기계 같으면 이걸 못 하잖아. 그러니까 자유가 있어야 되고 영혼 불멸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있으셔야 된다. 왜? 하나님이 이 둘을 저울줄 맞춰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칸트가 대놓고 하나님을 인정했다기보단 이 도덕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끌고 들어옵니다. 처음에 물론 도덕명령은 신이 있다는 증거라고 살짝 얘기는 하지만 많이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 가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칸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아까 우리가 말했던 넥타즙을 빨아먹는 그 나무의 관계에서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이 도덕 시스템이 정당성을 갖게 하는 수단으로 신을 갖고 들어오는 것뿐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칸트에 대해서 정말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놓고 많이 분쟁들을 하는 거예요, 칸트가. 근데 그런 와중에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놓음으로써 펠라기안주의가 철학적인 토대를 가질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이 흐름이 데카르트에서 한 번, 칸트에서 한 번.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도덕적으로 피해가면서 증명은 안 해도 되는, 과학으로부터 공격을 안 받을 수 있는 그게 이제 생긴 거죠. 자, 그런데 칸트의 방식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좋긴, 이게 살리긴 살렸는데 뭔가 좀 아닌 것 같죠? 뭔가 부족해요. 조금 약해. 왜 이쪽으로 한쪽 구석으로 갖고 왔잖아,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쭉쭉해서 이 기독교의 철학자들이 등장을 해서 방어를 해주거든요. 방어를 해주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슐라이어 마허예요. 저는 그냥 슐마라고 늘 맨날 이렇게 하는데 슐라이어 마허.
자, 그 다음에 이따 등장할 사람이 헤겔이에요. 아까 칸트 있었죠. 나중에 칸트로 되돌아가자 그러거든요. 자, 이렇게. 자, 이 위에서는 뭐가 공격했냐면 아까 이제 과학주의, 계몽주의가 공격을 했어요. 자, 공격을 하니까 칸트의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어. 칸트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에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슐마가 나오는데. 자, 슐라이어 마허는 어떻게 해서 기독교를 지키고자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교는 어떤 의지적인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적으로 어떤 뭔가를 막 진리를 구별해 이런 게 아니라, 종교는 정서다. 정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 감정이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치면 막 분위기 좋아하는 교회, 그 성도로 치면 막 신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니까 금요철야를 좀 더 좋아한다 그래야 되나? 수요 강론보다는 그런 느낌이 슐라이어 마허예요. 종교는 절대 의존 감정이다. 여러분, 이게 해결책이 왜 될 수 있을까요? 과학이 공격하는데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니들 증명해봐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방어를 했거든요. 왜 방어가 될까요? 감정이니까. 내가 감정 갖겠다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적인 감정으로 찾아오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뭐 실제로 우리가 뭐 존재론적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 이 사람들 주장은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절대 의존 감정이 느껴지면 그 감정이 종교인 거지, 실제로 우리가 무슨 뭐 하나님을 증명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하면서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은 실제 사건이라기보다는, 실제 사건 뭐 있는 그 막 초자연적인 이런 것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기적도 있고. 근데 이런 게 실제 사건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그 당시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교인 공동체인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 감정의 경험, 요 경험을 기록한 책이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성경책이라는 건 실제로 예수가 부활을 했다, 이걸 기록하고 싶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을 함으로써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우리의 절대적인 하나님 의존 감정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예수가 성육신을 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를 통해서 뭔가를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뭘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예수만큼 인간은 누구나 자기에 대한 의식이, 어떤 그 의식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예수만큼 하루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의 모형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절대 의존 감정을 100% 채우는 사람이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훌륭한 사람인데, 예수가 그것의 모델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런 내용을 적어서 부활이라는 것도 뭐 실제로 부활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책은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절대 의존에 대한 생각이 그 주변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 초대교회가 그거를 간직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책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쪽에서 봤을 때 이거를 와가지고 야, 예수가 신이라며, 증명해봐. 나 신이라고 말한 적 없어. 그런 의미를 지닌다고? 그런 의미, 나에게 하나님을 정말로 의존했던 모델로서의 그 의미를 지닌다고 했지, 내가 언제 그 사람이 진짜 신이라고 했냐? 그 의미가 너무 크니까 100%이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신적 가치를 지닌다고 우리가 숭배를 하는 거지, 실제로 신이란 얘기는 아니야.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리첼도 그렇고 칸트도 그렇고 똑같이 이 리첼은
칸트를 완성하는 사람이거든요. 얘네는 윤리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를 깨달으면 이제 열을 알아야 돼. 이걸 깨달으면 웬만한 신학 교수님들, 철학 교수님보다 좋아. 이 잘 아는 거예요. 요 시즌을. 자, 그러면 칸트나 리츠는 성경을 어떤 책으로 이해했을까? 윤리적 모범을 보여준 최고의 천재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누군가를 위하여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최고의 희생을 보여준 사건이야. 성육신은 실제로 신이 인간에서 온 게 아니라 인간 마음속에 있는 도덕에 대한 열망과 그 이상향을 가장 문학적으로 내러티브로 멋지게 표현해 준 게 성육신 사건인 거예요. 저만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이해되고 있어요? 야, 이게 그렇게 피해가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부활했냐 안 했냐, 신이 인간이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갖고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 윤리라는 가치, 도덕이라는 가치, 아니면 절대의존 감정이라는 정서적 가치를 가지고 그 사건에 대한 재해석을 해서 그 가치를 인식하는, 그게 종교적 작업이라는 식으로 설명을 함으로써 지금 피해가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런데 우리 헤겔 형은, 철학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머리 아파하는 우리 헤겔 형은 정면 승부를 합니다. 아, 멋있죠? 뭐로 갔을까? 지성으로 갔습니다. 지성으로. 지금 여러분 이제 눈치를 딱 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보세요. 실제로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객관적이고 존재론적으로 실제여야 되는 하나님, 요걸 형이상학이라 그래요. 형이상학. 형이하학의 반대말. 어떤 형태가 있는 거에 그 위에, 그러니까 아까 같은 이데아 같은 그런 것들. 형이상학. 형이하학이면 현상계에 대한 얘기를 다루는 거고. 자,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과학자들이 요걸 때린 거란 말이에요. 니네 요거 진짜라며, 부활도 진짜라며, 성육신도 진짜라며, 요거 증명해봐. 이렇게 이제 나오던 시절에 여기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상대를 유인해서 자기네 진영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데려온 진영이 뭐냐? 근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냐? 지, 정, 의. 이성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몸부림쳐서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은 요거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철학을 보든 뭘 보면 여기서 안 벗어나는 거예요. 자, 정적인 방식에서 가치 평가를 다시 해가지고, 야, 그 본문은 그런 게 아니라 절대 의존 감정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감동을 상징적으로, 표상적으로, 비유적으로, 내러티브로 얘기한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의지적인 윤리 쪽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측면에서, 가치로. 자, 요 지점은 여러분, 요 지점이 좀 궁금해야 되는데, 요 헤겔이. 왜냐하면 헤겔은 이거는 지적인 영역이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돌파를 했을까? 헤겔하면 여러분 아시는 단어 혹시 있어요? 헤겔하면 철학할 때 이거 딱 떠올라요. 우와! 아, 죄송해요. 마이크 너무 크죠? 너무 놀랐어, 지금. 우리 서은이가 대답을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원했던 답을 했어요. 뭐라고 할게요? 세 단어, 비읍으로 시작해요? 변증법. 야. 자, 그렇다면 변증법이란? 저는요, 입모양만 봤는데 알아들었어요. 야, 저도 대단하죠. 자, 정립, 반정립 이렇게 얘기하네. 근데 사실은 이것도 맞고요. 정반합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정, 반대로 갔다가 다시 합.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들어봤어요? 정이에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반이에요. 이게 지금 불교에서 깨달음의 경지가 올라가는 걸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합에 가면 어떤 거예요? 다시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야, 이 깊이를 알아요? 우리 장로님만 아시나 봐. 장로님 뭔가 이해가 되시나 봐요. 어릴 때는 강대상은 강대상이었어요, 여러분. 커서 보니까 내가 알던 그 나보다 높던 그 강대상은 아닌 거예요.
다시 나이가 들고 더 늙어서 왔어요. 이 강대상을 봤더니 어린 시절 그 강대상도 다시 보이기도 하고 위에서 봤던 것도 보이기도 하면서 이 강대상은 원래 강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 적절하지 않은가 보다. 조금 2% 부족하다 제가 생각해도. 네. 이 친구는 내 친구가 아니었다가 기었다가 다시 내 친구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험을 하고 나서 정, 반, 반대로 갔다가 다시 합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모든 지식 체계는 그렇게 발전한다. 이게 헤겔의 가장 유명한 이제 그 시스템인데 헤겔이 이거를 가지고 혹은 뭐 꼭 그러고 말할 수 없죠. 이거를 가지고 과연 이 과학주의의 도전 앞에서 어떻게 그럼 답을 했을까? 이 지성 쪽에서 정면 돌파를 한 건데 궁금하시죠? 저 이거 설명을 하니까 막 마음이 기쁜데 왜냐? 제가 이걸 깨달았을 때 너무 기뻤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학 때도 보통 칸트는 좀 잘 아는데 헤겔을 얘기해보라고 헤겔 얘기를 잘 못해요. 어렵거든요. 자, 헤겔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은 지성적인 어떤 인간도 지성이 있지만 창조를 한 신이겠지. 어떤 절대 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자의 지성인 거지. 지난번에 신플라톤주의에서 제가 일자가 있고 그 다음에 누수가 있다고 해서 그 누수가 그 신의 지성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계의 우리는 지성적 존재들이니까 전체 그 영혼들의 지성을 총괄하는 진짜 최고의 지성이 있는 거예요. 그 지성이 창조를 했고 이 창조된 이 세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확인해 가는 과정이 역사라고 봐요. 이것만 들어도 조금 멋있어야 되는데 멋있는 느낌이 오실래나 모르겠네.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 정신이 이 창조의 과정, 창조, 타락, 구속의 과정을 거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이 땅 위에 뭔가 드러내고 자기도 자기를 발견해가는 과정이 이 역사라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이런 식으로 가면서 성부의 사역이고 성자가 타락한 이후에 구원하면서 가죠. 성자가 있고 성령이 마지막에 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가는데 시간이 별로 없구나. 자, 요거를 오늘 마지막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까지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죠? 네. 창조는 자신의 외화라고 그래요. 외화가 뭐냐면 자기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드러낸 거야. 드러냈는데 타락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여기 가면은 뭐라 그러더라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신을 한번 그러니까 아까 정반합을 할 때 여기가 반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 그러니까 창조가 타락을 했으니 자기 부정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이 반이 되고 성령을 통한 구원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해서 다시 원래 자기로 돌아와. 그러니까 여기는 창조가 있고 여기는 재창조가 있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무릎무리고 사는 산이었다가 물이 아니고 산이 아닌 게 됐다가 다시 무릎무리고 산이 됐는데 원래 처음 거와는 다른 그런 존재가 돼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 정신이 자기를 증명하고 뭔가 자기도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이래요, 이게. 자기도 자기를 잘 몰라. 그래서 피조계에서 드러나는 역사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가 어떤지를 인식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역사가.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요게 요런 걸 인식하는 과정에서 세 단계 이건 시간적 흐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지식의 단계에서 세 단계의 흐름을 거쳐서 자기를 이해한대요. 그게 뭐냐면 1단계 지식이 뭐냐면 이게 과학적 지식이야.
현상적 지식. 요게. 그리고 2단계의 지식이 뭐냐면 종교적 지식이에요. 종교적 지식이라는 건 상징성과 표상성을 갖고 있는 지식. 그리고 3단계에 가면 철학적 지식. 이게 최종 지식으로서 완결판이에요. 요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인식해가는 이 과정에서도 어떤 그 지식의 형태를 가지고 자기를 점점 더 알아가고 발전 단계가 역사 속에 발전해 가는데 1단계의 지식은 과학적 지식. 뭐라 그럴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뭐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데 타락했다. 뭐 이런 지식들 그냥 이 과학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지식을 말하는 거고 2단계로 올라가면 그 똑같은 내용을 이제는 상징과 표상으로 표현을 해요. 탕자의 스토리, 목자의 선한 목자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뭐 이런 어떤 그 개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뭐랄까 마치 시로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추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다가 마지막 단계 가서는 실제로 아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이 설명 있죠. 이 설명의 방식으로 철학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야. 그 자기 인식을 한다는 거야. 이 세계 정신이.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걸 인식한다 그러면 과학적 단계에서의 지식은 이런 거예요. 동공이 커졌다. 쟤네 손을 잡았네. 옥시토신이 분비되네. 쟤네들 도파민이 나오네. 요런 서술이 과학적 서술 단계. 표층적 지식. 근데 그 지식을 더 해석해서 들어갔을 때는 더 깊은 해석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깊은 해석이 종교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해석이 아까 말한 거 탕자의 이야기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뭐 약간 이런 식의 한 차원 더 들어간 얘기. 마지막 가면 비유적으로 더 이상 표현하지 않고 더 이상 상징으로 표현하지 않고 철학적으로 마지막 가서는 나는 이렇게 외화되었다가 반을 거쳐서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세계 정신의 어떤 정반합의 운동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는 존재야라는 어떤 진리가 인식되는 게 가장 깊은 단계에서 딱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얘들아 종교란 너희들 그 성경책 이 종교의 지식 이 지식은 비유와 상징과 내러티브로 돼 있는 내가 최종적으로 말하고 싶은 나의 지식에 원래 해당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주관적인 표현으로 표현한 거에 불과한 깊이 있는 내용인 거지 1단계인 과학적 지식에 해당하는 어떤 표현 방식이 아니야. 그러니 너희들이 와가지고 과학적 기준을 가지고 와서 이 종교의 얘기를 따져 물으면 너희들은 아직 수준이 낮은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자, 이해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 우리 강도사님만 이해했대. 이해하셨어요, 우리 장로님? 우리 김성훈 장로님은 지금 목 긁으신 거예요? 자, 네. 야, 이렇게 부족하게 설명했는데 이걸 이해한다는 거는 받으시는 분들이 천재인 건데 사실은 이거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볼게요. 조금 더 쉽게 접근해 볼게요. 방어를 하려는 입장에서 성경책이 이게 약간 내러티브도 있고 비유도 있고 상징도 있다라고 하는 그 기술적 부분을 활용한 거예요. 지금 이 어디 갔어? 새 지정의를 다 노리는 사람들이 요거를 활용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죽었다 그러고 살았다 그러고 신이 인간이 됐다 그러고 막 삼위일체가 막 하나라 그러고 막 이런 얘기들 믿을 수 없는 초월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팩트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종교가 그 성경책, 그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이해하는 바는 실제로 그렇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의미를 해석해낸 어떤 뭐랄까 가치적 인식을 하기 위한 텍스트로 사용하는 거지 실제로 과학 교과서처럼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라는 주장을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헤겔도 되게 교묘한데 그걸 사실은 피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식이 발달해가는 과정, 지식이 어떤 원래 지식의 진짜 원 지식에 다가갈 때 그 단계를 봐서 발전을 해가고 역사 속에 드러나는데 라고 하면서 1차적인 인식은 과학적인 인식이라면 더 깊은 인식은 종교라고 하는 문화유산 속에 담겨져서 이 역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형태의 문학책이 성경이야. 그리고 그게 더 발전하면 철학자들이 더 설명을 해줄 건데 그게 바로 이 세계 정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발견해가고 자기를 드러내는 최종적인 과정이라는 걸 철학자들이 밝혀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최종적으로 철학이 최고란 얘기를 사실은 하면서 그 사이에 종교를 끼워 넣음으로써 종교를 살짝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실 헤겔은 이렇게 기독교를 지키고 싶은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은 철학 쪽에 더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그래서 철학이 최고야를 가져가려면 도움닫기를 할 때 종교를 좀 이용해서 올라온 거예요. 대신 종교도 피해갈 수 있게 된 거죠. 사실은. 그런데 헤겔이 이렇게 해결을 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러면 철학 밑에 있는 거잖아요. 종교가. 그죠? 그러면 철학의 명제를 뭐랄까 최종적인 뼈대가 나오기 직전에 약간 어슴푸레하게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비유로 상징해 주면서 그거를 가리키고 있는, 표상하고 있는 그 텍스트가 그냥 성경인 거잖아. 사실은 종교가 종교의 독립적 자리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헤겔 때문에 망했다 그러고 사람들이 전부 헤겔 또 피하거든요. 하나만 더 할게요. 헤겔의 좌파가 있습니다. 우파, 헤겔 우파들은 이 주장을 그대로 한 거야. 세계 정신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헤겔의 좌파인 바흐, 무슨 바흐냐? 포이에르 바흐. 네. 포이에르 바흐는 완전 이성 쪽이기 때문에 이쪽이 아까 말했던 이성에 대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어서 이것도 싫은 거야. 세계 정신이고 하고 이런 건 어떤 거예요? 여전히 뭔가 절대자가 있는 것 같고 형이상학 세계에 있는 것 같잖아. 그죠? 그것도 싫은 거야. 그래서 포이에르 바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학은 인간학이다. 신학은 인간학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 신이라는 게 있고 막 이렇게 인간들이 막 이렇게 해서 종교 활동을 하냐? 그거는 인간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이상적인 마음의 이상향들이 있는데 그 이상향들을 신이라고 하는 대상에 투사해서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걸 투사해서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사실 다 가짜다. 무슨 헤겔의 세계지성 이런 거 없다. 그래서 결국 인간을 연구하면 종교가 뭔지를 알게 된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진짜로 신이 이제 이런 건 아예 없는 거야. 이 사람은 최고봉으로 봐요. 우리가 거의 진짜 그 반대쪽 세력에 그냥 다 인간인 거야. 그리고 슈트라우스인가? 슈트라우스 맞나요? 제가 맞죠? 슈트라우스라고 이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이제 공동체 측면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즉,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은 그 당시 청중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자기 마음 속에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걸 반영해서 쓴 거다. 실제로 있어서가 아니라 쓴 거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제가 이제 주일날마다 설교할 때 맨날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존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존자이기 때문에 그런 형상과 모양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의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어서 그런 신을 투사해서 만들어냈다. 우리 마음에 그런 도덕적인 이상향이 있어서 만들어냈다. 사실 칸트나 리첼도 사실 비슷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도덕법이 있고 이 시스템을 보니까 그런 신, 그런 우리 이스라엘 성경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도덕적 내용에 대한 어떤 걸 우리가 상징으로 해석해 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사실은. 자,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여러분 많이 어려우셨죠? 야, 오늘 어렵죠? 제가 왜 고민했는지 알겠죠? 이거 설명하는데도 제가 오늘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어도 준비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어도 여러분 더 쉽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막 치다가 막 나와가지고 정말 아쉬운 거예요. 이거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양을 조금 줄이고 제가 좀 준비를 조금 더 적게 했으면 좀 더 이해가 됐을 텐데. 자,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정의에 있어서 옆길로 세려고 자기들이 한번 길을 모색해 봤다. 그런데 바빙크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이 방법으로는 절대로 기독교를 지켜낼 수가 없어. 정면 돌파해서 실제로 형이상학 부분, 성경이 말하는 계시의 권위를 이성 위에 올려놓지 않으면,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철학 이런 방식으로 기독교 지킬 수 없다. 이 얘기를 사실은 우리 바빙크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 부분부터 해가지고 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